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7세기에서 15세기 세계의 가장 큰 제국은 사라센 제국이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이 제국은 이슬람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국인데, 그것이 무력을 통해서 확장을 하면서 크게는 중국의 변방, 그리고 터키 땅, 아시아 지역, 유럽, 아프리카 위쪽에 이르기까지 대제국을 형성한 사라센 제국입니다. 그 제국의 여러 황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전성기 때의 황제가 바로 압둘라만 3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압둘라만 3세가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 하면 자기의 기본적인 재산뿐만이 아니라 매년 주변의 속국으로부터 받는 세금만 해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3,500억쯤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후처만 해도 3,321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막강한 육군과 그 당시에 최고의 해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집도 주 궁전은 지금의 스페인 땅에 있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지역에 수많은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왕궁을 가지고 있었던 황제였습니다. 그가 962년에 7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때 그가 남긴 유언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오랫동안 영예스러운 통치를 했으나 진정으로 내가 기쁘다 즐겁다라고 느끼며 행복하게 보낸 날은 겨우 70년 동안 14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0년에 14일. 어찌 보면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한정적이면 좋을 텐데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공감한다는 거죠. 참 인생은 하나의 어려운 산을 넘고 나니까 좀 쉬운 웃을 일이 있을 줄 알았더니만 더 큰 산을 만나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과 근심 문제 때문에 단 하루도 참 마음 편하게 이런 날이 없다, 즐거운 날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성도들조차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격하게 공감하듯이 인생은 야곱이 말했듯이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기쁘고 즐겁다라는 단어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고백이지만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여기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다. 그 뒤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이 앞에 부분이 현실일지라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은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 성도들의 표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땅의 진정한 승리와 기쁨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삶의 수많은 고통과 죽을 일들과 근심거리들은 쌓이고 쌓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승리와 기쁨이 한두 번일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본문의 시편 21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어찌 보면 칼빈의 말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사인과 표징이 무엇일까요? 그분은 성경을 들고 교회 가는 것이나 우리가 예배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깨뜨려지지 않는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 이것이 성도의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크게 즐거워한다. 이미 그 전제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나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수많은 고난과 여러분들의 삶의 근심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통하여서 이 삶이 역전될 수도 있지만 그대로 유지할지라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본문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하, 시간 있으신 분은 집에 가셔서 사무엘하 10장과 11장을 읽어보시면 본문 10편, 20편과 21편의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참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도 그는 목동으로서 절대로 기쁨의 시간은 아닙니다. 늘 신경을 써야 되고 외로운 길입니다. 즐거움과 기쁨과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님들조차도, 형들도 자기를 무시합니다. 인생에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어서 사무엘상 7장에 나오듯이 정말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통하여 그는 이략 국가의 영웅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 인생은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울이 거의 일평생을 남은 인생 사울은 바로 다윗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여러분, 누구의 쫓김을 받는다, 죽음의 위기가 있다는데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맞겠어요? 자, 오늘의 사건은 그가 황제가 된 다음의 사건인데 이제는 정말 만사형통하고 기쁨만 일이 있으면, 즐기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즐거움보다는 오늘 이 사건은 변방에 있던 큰 나라 수리아와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쉽게 수리아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의 시리아 땅이죠. 암몬은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라고 부르죠. 쉽게 표현한다면 시리아와 요르단이 같이 연합을 해서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때 병력의 숫책 열선대 그 연합군들이 한 6배 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1대1 해도 이게 이길까 질까 하는데 상대편이 6배가 많은 겁니다. 상황은 불리합니다. 그때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기대하면서 20편과 21편은 짝을 이룹니다. 그 전쟁을 앞두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 앞에 불러놓고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이 20장입니다. 오늘 21편은 바로 그 이길 수 없는 전쟁과 삶의 고통 속에 있다가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아마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사건처럼, 그리고 17장의 이 골리앗과의 전쟁,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개입이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는 완전히 우레와 그들을 흩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듯이 어쨌든 이 6배의 전쟁에서 그가 이겼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이 21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장과 21장을 읽어보시면 20장에는 첫 절부터 환난 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쁨과 상관이 없던 환난 중이라는 단어면서 계속해서 도와달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는 간구가 나오고, 오늘 20장에는 반복되게 나오는 단어가 1절에도 7절에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레이지의 책에 보면은 후대에도 유대 왕국이 왕을 세울 때, 그 다음에 국가 기념일이 되면은 꼭 낭독했던 것이 바로 이 시편 21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의지하여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과연 우리가 크게 기뻐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를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우리는 크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보통이 아니라 크게 즐거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6배 되는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마어마한 장애물이나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는 엄청난 질병이나 삶의 고통이나 고난 속에서라도 그게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는 대책도 없는데 하나님의 개입과 그분의 능력, 전적인 능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승리의 원동력은 자기 자신의 머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인내가 아닙니다. 주의 힘입니다. 주의 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오죠. 엘로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붙은 이름도 많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체바우트, 여호와 멜렉. 그런데 그 이름이 한글 성경은 번역이 주의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베오제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저의 베오제카이므로 저는 기뻐합니다. 이 베오제카라는 말은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능력이 돼 끝이 없는 무한한 능력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베오제카입니다. 두 번째는 그 힘이 강력할 때 쓸 때 베오제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씁니다. 세 번째는 도움도 어느 우리의 작은 부분에 그냥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황을 뒤집을 만큼의 강력한 도움을 할 때 쓰는 표현이 베오제카입니다. 여기에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베오제카이심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여러분들 구호가 뭔지 아세요? 왜 사람의 구호가 있잖아요. 사람의 구호. 우리 교회 구호는 God first, 하나님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다. 물론 이것은 장 목사가 만들었습니다만 다윗의 처음에 목동으로부터의 인생으로 그 평생을 바라보면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다윗의 구호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웬 펠럼이라는 분의 책에 보면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코 주제넘게 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단지 사람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절망은 강력한 힘이라는 마이클 캐스 책에 보면은 그는 사람들의 우리의 문제라고 봅시다.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힘을 자신하여 하나님의 힘을 보태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말이 자꾸 제 가슴에 찔려요.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전적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도움의 대상으로만 믿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 인생은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머리를 썼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최선을 다해 보는데 필요하고 어려운 점이 찾아올 때 잠시 내 인생에 힘을 보태는 존재. 진짜 우리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게 신앙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되고 그저 하나님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보태는 존재가 되니까 늘 불안한 거죠. 늘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맞다. 다윗이 이렇구나. 그는 목동이었을 때도 엄청난 골리앗과의 전투 속에도 황제로서 수많은 것이 있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이 전부였구나. 그러니 그가 천만인이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다리 뻗고 코 골며 잔다고 그렇게 시편에서 고백할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마이클 캣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을 첫 번째로 의지하기보다는 마지막 의뢰처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개 나의 자구책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고집 탓에 마치 탕자가 그랬듯이 아버지의 마음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자기 만족과 자기 의지의 돼지우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방법, 프로그램, 조언, 칼럼, 점술, 유명인, 설교자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야 대면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강하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약하나 그분은 강하시. 희한하게도 그분의 특징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우리의 여호와 베오체카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의 당신은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책에 보면 한 번쯤은 세상에 혼자라고 느꼈던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기적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리고 있는데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뭐냐? 오늘 이 책에서 맥스 루케이도는 챕터마다 이 말을 계속 앞에 똑같이 써놓았더라고요. 영어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You are never alone.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한 번도 혼자가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우리의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잠깐의 소위 그분이 힘을 보태는 존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합니다. 그러니 슬퍼합니다. 그러니 좌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책에서 그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두 번째는 삶이 앗아간 것을 하나님은 채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맥스 루케이도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신적 존재에 대한 존경의 표시 정도가 아닙니다. 꼭 우리에게 옆에서 우리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힘을 보태는 존재,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존재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깁니다.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구주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의지하는 만큼 그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가운데서도요, 내가 약하지만 그분이 강하다라고 하는 전적으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희한하게도 성경은 없다라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시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낭패입니다. 잔치집이 그냥 초토화가 될 수 있고 욕먹을 자리입니다. 잔치가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 전보다 더 풍성한 잔치로 바뀌는 이해가 되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고, 삶이 그 포도주가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오늘 어떤 교회에서도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수리아와 암몬 연합군의 앞에 다윗은 적은 강합니다. 다윗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성도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그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설교자는 두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제 경우 같은 경우 첫째는 뭐냐? 저 자신에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 설교를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앞에 앉았다고 생각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동일하다는 거죠. 저 자신도 회개거린 거죠. 나조차도 어찌 보면 내가 목회를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러니 늘 목회를 하면서도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어찌 보면은 고민들 속에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짐 삼발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Fresh Wind, Fresh Fire라는 책에서 부끄러운 자기 얘기를 해요. 어떤 경우냐, 딸 캐롤이 10대 그 사춘기 때 상상할 수 없는 이 아이가 방탕의 길을 갑니다. 마약을 하고 집을 나가고 갱단에 소속이 되고
이 10대 아이가 그러니까 그 목사 마음이 어떨까요? 저렇게 큰 교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니까 이분이 자기 교회 화요일 저녁마다 늦은 저녁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기도 모임에 가서 목회자가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합니다. 정말 제가 인간적으로 딸아이에게 해볼 방법 다 해봤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도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간순간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딸의 마음을 움직일 것을 믿고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서 오늘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이번에 제게 정확하게 32시간 만에 이 딸이 아버지가 집에서 면도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뒤에 와서 누가 이렇게 앉더래요. 보니까 딸아이예요. 지발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를 위해 기도했어요? 화요일 밤에요. 아버지는 말없이 그냥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날 한밤중에 하나님이 나를 깨워서 내가 끝없는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팔이 나를 꼭 감싸 안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리고 그냥 상황 종료. 이 짐 삼발라가 그의 다른 책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이때의 사건을 통해서 소위 제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그 내용을 얘기를 해요. 나는 인생의 주체가 내라고 생각하니까 늘 불안했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의 대상으로 믿었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했다. 이 시대에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움의 대상 정도로 내 하는 일에 그분이 개입해서 조금의 도움의 대상으로 느끼는 한은 끊임없는 우리의 삶들의 염려와 근심과 슬픔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믿음의 대상,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이 이 즐거움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크게 즐거워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그의 마음이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기도와 응답입니다. 환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소원, 전쟁의 승리, 대적을 물리치는 것, 삶에 대한 것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이루어 주십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는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아예 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는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3절에 순공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는 것은 나는 전쟁에 이기는 정도로 했지만 하나님은 왕국을 든든하게 하시고 왕권을 강하게 하시고 내 명예를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번에 이 생명 하나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과 장수까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해라 응답받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라 오늘 이 설교의 방향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원초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때마다 램프의 요정처럼 불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관계 회복. 기도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라는 한홍의 책에 보면은 기도 응답의 지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제 마음에 듭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 항복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아뢰는데 첫 번째가 뭐냐? 평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이게 기도 응답의 1번이래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야고보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평소 신앙, 평소 기도, 평소 하나님과 가까운 것. 그러니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평소에는 엉망으로 살다 이 급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찾았다, 이게 아니라 그 평상시에 그가 양의 우리에 있었을 때나 들판에 있었을 때나 그가 어디에 있었을 때나 골리앗과의 전쟁이나 어디에서나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평소 하나님하고 친한 거죠. 물론 급할 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오늘의 이 관점은 무엇이냐? 7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자기의 고백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 의지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때문에 나는 지금 흔들리지 않는다. 나 평소 하나님과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나 괜찮다는 겁니다. 기도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다는 책에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친한 사이는 가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과 체면이 없죠. 형식과 체면이. 기도를 보면 너무 기도가 어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뭔가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시는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친하지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고 오늘 또 영원히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어마어마한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대표 기도는 그 예배를 대표해서 하시는 게 중요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변치 않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저 살아가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저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과 친한 거죠.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고 하는데 실제 이 단계까지 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과 가까워지는 이 영적 대화, 그분과 친밀하고 관계가 친한 거예요. 친하면 유치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목사가 젊은 청년, 처음 보는 청년 보고 누구야? 너 어떻게 왔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대민교회 오셨네요. 그렇군요. 아주 정중하게 하죠. 하지만 그 관계가 대해서 삶을 알고 서로 간에 아주 친해지면은 상대방과 본인들이 굉장히 아주 친숙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앞에 있는 청년도 마찬가지. 제가 석찬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석찬아 니 그랬잖아. 예 목사님. 목사님 이거 이래 해주세요. 알았다. 이러한 이야기가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더들리 델프스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가 퇴근하면 딸 메리와 켈리와 바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엄마가 한 번은 이러더래. 아니 당신은 늘 애들하고 하찮은 얘기, 별로 중요하지 않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찮은 것? 그때 이 더들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정 사랑하고 신뢰하고 친하기 때문에 소위 하찮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 세세한 것, 자질구레한 것을 말씀드려도 좋냐라고 질문을 던지지 마세요. 영적이 아닌 것으로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이야기해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오래 참으시기에 솔직한 기도를 드려도 이를 감당하실 수 있고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이게 다윗의 단회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내 관점이 아닙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내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슬퍼하거나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일수록 자신의 관점이 꺾여야 됩니다. 기도의 용사 중에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아닙니다. 그분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번에 저 대적들 물리쳐 주십시오. 수리와 암몬 우리가 숫자로 적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맞다. 전쟁에 저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은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해주세요. 맞다. 하나님의 기적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그 전쟁의 결과만을 놓고 고민할 거 없지.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하는 단어를 원문에서는 3번이나 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거죠. OM 국제선교의 볼레타 스틸 크럼리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글을 제가 다른 책을 통해서 수년 전에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목회자이자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아이가 3명이었는데 첫째는 4살 때 백혈병으로 죽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16살이고 18살 때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2명이 다 죽습니다. 동시에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맞습니까, 여러분? 목사이자 그렇게 사랑했던 의지했던 남편조차도 임파선 호지킨이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투병하다가 죽습니다. 보통의 원망과 죽음인데 그러면서 그가 더욱더 헌신하면서 OM 선교사로 이제 저 배를 타고 대만으로 가요. 대만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선교하다가 흉막범에게 잡혀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볼레타 여사는 수치스러운 일들까지 사람들에게 늘 그 얘기를 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왜 자꾸 수치스러운 일을 사람에게 하고 다니냐고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살잖아요. 저 사진도 지금 웃고 있잖아요. 관점이 좀 바뀌는 거,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나 그 얘기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면서,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이건 안 맞잖아요, 인간의 관점으로. 이분의 글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위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수만 번 들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야 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이 찾아오면 내 비통함을 치유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 건강할 때 상투적으로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결코 거짓이 아니고 진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희한하게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인용을 해요.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연약한 저의 손에 들려주시는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을 환난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데리고 가시고 다시 돌려주지는 않으셨지만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즉 관점을 바꾸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관점이 바뀌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하늘나라로 갔으니 어차피 이 땅에서 살지만 조금 빨리 데려갔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이 그제야 깨닫게 되었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신은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위로하심을 경험했으니 모든 것이 기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은 혼자만 알 수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함으로 내 관점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살 수 없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우리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이 있어야 크게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입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또 나옵니다. 기쁘고 즐겁게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여기에서 영원한 복이라는 단어가 이게 어떤 단어냐 하면 여러분 희한하게도 그 영원한 복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 뭐냐? 롤린슨이라는 분의 책에서 정확한 번역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영원토록 지극한 복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예시한 말입니다. 궁극적인 구원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한 복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적 승리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 즉 영혼의 구원, 영생, 천국의 소망, 부활, 이게 영원한 복이라는 거죠. 거기에 기쁨의 근거, 다윗이 뭐 이 땅에 기도 응답하니까 기쁘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바꿔주겠지, 하나님의 뜻, 내가 알았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다윗이 꽂힌 게 어디냐는 거예요. 평생 어떤 경우에도 다윗에게는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장차 그 나라에서 누릴 기쁨, 영원한 것, 여기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찾아와도 즐거움과 기쁨이 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데리고 가셔도 어려움을 겪어도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 겪을 수 있지 뭐. 이 꽂혔다는 말을 제가 조한나의 그 수필에서 따온 겁니다. 당신을 만난 다음 페이지라는 수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키가 홀로 떠나는 여행과 수영 클래식에 꽂혔고 알랭드는 보통의 행복을 빼먹지 않듯이 모든 작가들은 자신이 꽂힌 한 가지 스타일을 반복해서 재생산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시인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꽂혔던 한 가지를 반복하며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돈에 꽂혀 사는 사람, 염려에 꽂혀 사는 사람, 불평 불만에 꽂혀 사는 사람, 상처에 꽂혀 사는 사람, 아픔에 꽂혀 사는 사람, 욕망에 꽂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꽂힌 것 한 가지가 그 사람 자체입니다. 신약성경 바울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나의 나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며 바울에 꽂힌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데 다윗이 꽂혔던 것은 희한하게도 시편의 수많은 다윗의 시에서 나오는 게 뭐냐? 꽂힌 게 영원한 복입니다. 하늘나라, 천국과 부활, 영원한 것에 꽂혀 있지 이 땅에 안 꽂혀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쁨이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한 분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486장의 찬양을 만든 분이 헨리 길모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인생이 아일랜드 출생으로서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서 어릴 때 10대 초에 이미 선원 생활을 합니다. 그 선원 생활을 하다 미국으로 가서 이민을 가서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하다가 의과대학에 가고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 감리교를 설립을 합니다. 평생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마 찬양에 재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주일학교 찬양대 지휘자로 지내셨어요. 이분이 1890년, 즉 죽기 10년 전에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고백이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2절이죠.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이 없었구나. 3절에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그런데 그 다음이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 주 예수, 1절은 그분이 날 오라 부르시니, 2절은 그분이 날 사랑하시니, 3절은 그분이 나를 건져주시니,
그 다음에 이렇게 가사하죠. 참 기쁘고 즐겁구나. 앞에 막 이런 죽을 일 막 이런 게 있었지만 즐겁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 은혜를, 여기도 영원한 복이 나오죠. 결국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저것입니다.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것을 한국에 번역한 분이 누구냐? 윌리엄 스왈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한국에서 48년 동안 사역을 하셨다가 1892년에 입국하셨고 48년 하셨는데, 이분이 1898년에 곡이 90년에 만들어지고 98년에 우리나라에 번역을 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며 선교가 쉬웠겠습니까?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자는 것과 수많은 이 무당들의 굿하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와 그 냄새들과 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선교사님들의 주제곡이 이 곡이었대요. 486장. 그때는 찬송가 20장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표정 한번 보세요. 저 사진 일부러 구한 거예요. 기쁨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표징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대상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번도 나 혼자 둔 적이 없고,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에, 여러분 힘든 것은 아시지만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깨뜨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